오늘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14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종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때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앞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종자를 심는 겁니다. 종자를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뚱구름을 줍는 사람과도 똑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은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씨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요,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심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열매에는요, 씨가 들어있습니다. 이 씨가 바로 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는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종자는요, 먹지 말고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어야 다음을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 짓는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요,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리고 그 수확한 열매를요 그냥 한꺼번에 다 먹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 해를 위해서요 반드시 농부들은요 그 종자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종자를 가지고 다음에 농사철이 되면 밭이나 논에요 반드시 그 종자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심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파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심는 종자를 생각해 보면요, 종자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종자는 지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종자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어느 마을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호박이 어마어마하게 큰 호박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호박이 막 사람 한 가슴으로 이렇게 안을 만큼 노란데 호박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호박을 들으려면은 혼자 못 들겠더라고요. 호박을 따서 들어서 옮기려면 한 최소한의 장정 2사람이고 그냥 한번 여자들 하면 한 4명은 달라붙어야 그 호박을 들어서 옮길 만큼요 호박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호박을 봤어요. 근데 그런 큰 호박이 나오는데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씨앗에서 그 호박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큰 호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박을 하나 갖다가요 사람들이 잘라서 나눠 먹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호박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심으면 그런 호박이요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줄줄이 많은 호박이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자를 만드실 때, 씨를 만드실 때는요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에는요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는 비록 작지만은요 씨는 열매를 맺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힘이 어디 있느냐면 씨와 종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심을 때는요 작은 씨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번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바로 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심을 때
우리가요, 종자를 심을 때는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우리가 씨는요, 보면은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데 이거 하나 심는다고 뭐가 될까 하지만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씨를 하나 심을 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요, 하나님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씨를 심을 때, 특히 파종을 할 때는요, 우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갖고요, 우리는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요,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요, 통계를 봤대요. 밀을 2대를 심으니까요, 몇 대가 수확이 될 것 같아요? 밀 2대를 심었어요. 몇 대가 수확이 될 것 같아요? 4대요? 10대? 20대? 몇 대가 수확이 될 것 같아요? 밀 2대를 심으면요, 저도 놀라운 게 67대의 밀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대를 심으면. 그럼 밀 1대를 심으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얼마입니까? 33대인가요? 그 정도의 수확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은 것보다 거두은 것을 하나님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월등히 하나님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입니다. 길이요. 길이 3대를 심으면 몇 대를 거둘 것 같아요? 길이 3대를 심으면요. 밀은 67대를 심는데요. 2대를 심으면. 근데 길이 3대를 심으면 몇 대를 거둘 것 같아요? 79대를 거둔대요. 옥수수요, 1대를 심으면 옥수수 몇 대를 거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 대를 거둘 것 같아요? 옥수수 1대를 심으면요, 옥수수 16대를 거둬요. 16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놀란 게, 또 감자 있잖아요. 한쪽입니다. 한쪽. 감자 한쪽을 심으면 감자 몇 개를 얻느냐? 60개를 얻는다고 해요. 하나만 더 문제 내고 끝낼게요. 벼 하나를 심으면 벼 몇 알을 거둘까요? 벼씨 하나를 심으면 벼씨 몇 알이 얻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벼씨 하나를 심었어요. 몇 알 얻을 것 같아요? 100개. 140알을 얻는데요. 하나를 심으면 140알이 나온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올리고 번성에 올려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마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지금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살 길 있구나 하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 듣고요, 깨닫는 분은요,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요,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6장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고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심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얼굴이 이렇게 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파종을 할 때, 심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2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이 나쁘면 안 돼요. 좋은 씨앗이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땅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가져와도요, 아스팔트에다 뿌리면 그 씨가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남을까요? 그 씨는 살아남지 못해요. 차가 와서 뭐 치든지 부수지든지 아니면은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으면요,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돼요. 좋은 씨앗, 좋은 땅,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씨는 좋은 땅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왜 나한테는 좋은 열매가 오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좋은 씨앗 갖고 좋은 땅이 돼서 심어야 돼요. 씨앗은 좋은데 땅이 나쁜데 막 황폐한 땅, 길가 땅에 다 갖다 뿌려놓고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는 열매가 없고 왜 나한테는 열매가 오지 않냐고 그거 갖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요, 옆에서 볼 때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은 뭐예요? 이 욕심은 그 밭이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욕심은요, 나쁜 밭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는데도 나쁜 밭에 그 씨앗을 심으면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중요한 것은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쁜 씨앗 많이 뿌리면 나쁜 열매 거두고 좋은 땅에 좋은 씨앗 많이 뿌리면 분명히 좋은 열매 거둬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 7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요셉에게 막 종자를 달라고요, 막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47장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7년 기근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토지를요, 식물로 사라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요, 막 갈급한 상황이 되고, 이 정도 지금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러면 종자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자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땅도요, 황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애굽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종자를 안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종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바로 왕의 종이 될 테니까 종자를 좀 주십시오. 종자를 줘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요셉에게 와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막 애걸 복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간청을 듣고요, 그들의 땅을 받고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종자를 사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수확할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주고 그 다음에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5분의 4는 너희가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뭡니까? 종자와 양식을 삼으라고 딱 단서를 달아요. 종자와 양식을 삼으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7장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으니, 그들이 막 사달라고 간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간청을 받아서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내가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래서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단서 조항을 달아주는 거예요.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주냐면 씨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종자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자는 건들지 말아야 돼요. 또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요, 씨는 뿌려야 돼요. 종자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씨, 성경에서 말하는 종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종자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이 씨입니다. 주일이 종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입니다. 그 7일 중에 주일이 씨앗입니다. 나머지 6일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양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너희가 다 모여서 나한테 함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 겁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씨앗을 남겼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갔을 때 남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일주일에 한 날을 우리가 다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왜 그러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일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먼저 회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 보면은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그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삶의 문제, 내가 6일 동안 일할 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데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요, 우리가 회개가 오고, 회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요, 나머지 일주일 생활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요, 안식도 하나님이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것을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날이 또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꼭 이것을요, 내 삶의 종자로 심어야 돼요. 내 나머지 6일의 삶의 축복의 근원, 나의 나머지 6일의 삶의 동력의 근원, 내 나머지 6일의 삶의 열매의 근원은 다 어디 있느냐면요,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이요,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요, 성경이 말하는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왕이면 주일 외에도 다른 예배도 많이 드릴 수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는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는요,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건 11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그 교재에 이런 장면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큰 애가 나오고 작은 애가 나와요. 딸인데 하나는 언니고 하나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새우깡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아빠가 그림에 딱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림에서 아빠가 뭐 어떻게 합니까? 큰딸 보고, 야, 아빠 새우깡 좀 줄래? 그러니까 큰딸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새우깡을 통째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딸은 가만보니까 새우깡을 딱 뜯어가지고 하나만 꺼내서 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려고 했다가 속 가져오고, 주려고 했다가 속 가져오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 근데 그 그림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그게 큰딸이 아빠한테 새우깡을 다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우깡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거든요. 새우깡이 나오는 근원은 아빠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딸은 뭡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이걸 아빠한테 하나 주면 내 먹을 게 없고 아빠한테 주면 내 먹을 게 없다는 그 욕심 때문에 뭡니까? 아빠한테 안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 나한테 한번 줘볼래?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이요, 씨앗으로 종자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요, 아까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요, 10분의 1을 씨앗으로 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뭘 말씀하시냐면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요,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라기 8장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11조의 예물을 우리가 안 드리면요, 이거 도둑질했다, 내 거 도둑질했다, 내 거 도둑질했다,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막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정죄 속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라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요, 강하게, 이건 뭡니까?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얘들아 11조를 너희가 나에게 들어보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을, 얼마나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지, 내가 너에게 주는지, 너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반어적인 표현이요, 8절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으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둑놈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도둑놈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신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11조의 축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보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말라기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는요, 11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자로 우리는 알고 그 씨앗을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내 삶이 어려운데, 내 삶이 힘든데 11조 잠깐 중단하면 어때요? 안 드리면 어때요?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11조는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으시라 저는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렵더라도 11조 생활은 끊이지 마시길 바라요. 어렵더라도 종자는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자는 반드시요,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11조라는 종자를 우리가 심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을요,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쌀 하나를 심으면 쌀 140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심은 것보다 열매를 아주 넉넉하게 많이 갖다 줍니다. 이렇게 넉넉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야 좋은 열매가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를 오늘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은 땅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좋은 땅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저는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요, 나쁜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나쁜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땅은 결국은 뭡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낳게 되는 그 땅에 좋은 씨앗을 심어본들 좋은 열매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해요.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면서 말씀을 막 전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말하니까 아멘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큰 일을 하려면, 세계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당장 필요한 것이 비행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부담이 되는 것도 있죠.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있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 마음밭이 되면요, 우리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들어와요.
온유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결의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으로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서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궁결의 마음을 쫓아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 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역시 물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많은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저기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선교사님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교회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저 아프리카 같은 데 힘든 나라 도와줄 수도 있고, 막 우리가 여러 가지가 그냥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어떤 때는 그거 갖고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좋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없다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씨를 심는 거예요. 종자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되도록 제가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는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소원이 넘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열매를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열매 많이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는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때 생각 없이 드리는 것보다도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내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투자를 할 때도요, 생각 없이 투자하는 거하고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꿈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빈민국들이 있을 때요, 투자를 해줄 때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 없이 투자해줘요?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드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하니까 100만 원 훅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의 결과가 어떤 열매가 오고 어떤 열매가 나타날 것인가를 바라보고 꿈을 꾸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에게 우리가요 구호도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런 귀한요 씨앗을 심을 때, 그 귀한 씨앗을 심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씨앗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제가 결단해서 하나님 이 씨앗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씨앗을 하나님 앞에요 11조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내 안에 그런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 솟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달으면서 그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솟구치는 것은요, 누가 주는 마음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 알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철한 앤드류 캐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철한 캐넥인데요,
이 케네디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임종할 때 남긴 유언입니다. 임종할 때 남긴 유언이에요. 그래서 임종할 때 그 어머니가 강철한 케네디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너희 평생에 하나님이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는 항상 넘칠 것이다 하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고를 부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언제든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케네디는요 12조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수입에 적은 수입이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업에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했냐면 사업을 구상을 할 때요 그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1890년대에요 자선기부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1918년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의 90%를 자선사업에 다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재산을 남기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요 이렇게 심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심는 것도요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도둑놈한테 심으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심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 반드시 그것보다 더 큰 게 돌아와요. 더 큰 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철왕 앤드류 케네디입니다. 이런 게 하나의 샘플이 있잖아요. 사라밧 과부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사라밧 과부와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그 공개했을 때 사라밧 과부에게 성령이 그에게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한 끼 먹고 딱 죽어요. 막 죽을 게 이거밖에 한 끼 없고 딱 죽을 것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식량이에요. 마지막 식량을 그가 갖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가 찾아올 때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그를 공개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줄 때요 참 결단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라밧 과부는요 성령이 그에게 주신 감동대로 그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씨앗을 심은 거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 씨앗을 심었어요.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빵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일어났습니까? 씨앗입니다.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심어야 되냐면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축복해주고 나는 축복받기를 있고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종자를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내게 주신
그 열매를요 그냥 홀딱홀딱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는요 맺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씨와 양식은 분명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달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요 그 열매를 딱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게 주신 열매를 딱 보시고 여기서 씨와 양식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해서 씨는 하나님께 드리고 양식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 때일수록요 씨와 양식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파종으로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종자를 많이 심는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7장 47장이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씨앗은 종자는 바로 드리며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종자를 드릴 때 하나님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